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6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이제 1장 3절로 6절까지 나타난 그 성부 하나님의 예정, 그 예정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거기 그 예정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신앙의 독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정의 실제라고 했는데, 예정이 과연 도대체 무엇인가를 그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인데 조금 많은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금방 말씀을 드린 대로 에베소서를 우리는 공부하는데 처음 에베소서 초뒤에 하나님의 예정이 나옵니다. 예정이라는 거는 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다 미리 정하셨다, 전에 정하셨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예정으로 인한 잘못된 그 신앙적 그 모습,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정했으면 기도는 뭐하라 해요.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다 정해졌는데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은 기도하라고 그랬지만은 서로 이게 모순이잖아요. 선교는 또 뭐하라요. 하나님이 다 구원의 백성을 다 정하셨다면은 내가 굳이 선교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이 불택했다면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한다 해도 다 불택한 심판을 받을 텐데 내가 굳이 선교를 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잘못된 예정에 대한 잘못된 이제 오해죠. 이해는 잘못된 이해, 곧 오해는 우리를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정의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예정이 도대체 예정의 실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을 정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만 잘못된 예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를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은 로마서를 한번 그 예정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로마서 6장 13절까지 제가 이제 읽어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단은 이제 성경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 계시라는 게 이제 그 10개자 보일 시자 그러니까는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 개념은 제가 누누이 설명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개념을 먼저 갖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계시하는 거예요. 한 인물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 계시의 그 대상자가 계시의 그 당사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목적이지 여기에서 무슨 교훈이라든가 행위 규범이라든가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행위를 개선해 가지고 선한 행위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 목적은 그 계시 말씀대로 예수를 알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자, 근데 예수만 알 뿐 아니라 예수를 알게 되면서 그 예수의 구속, 결국은 예수를 알고 예수의 존재를 알고 그리고 예수의 사역, 그 사역은 뭐냐면 구속이에요. 구속 사역. 존재와 사역은 같이 사역이 없으면 존재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하시는데 구속의 대상자인 누구? 교회. 그리고 교회의 성도. 곧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와 나를 아는 것이 성경 전체의 그 기록 목적이에요. 이거를 그 성경 기록 목적을 잊어버리면서 사람들은 자꾸 행위로 나가요. 이렇게 하니까는 누가 복을 받았더라. 또 이렇게 하니까는 저주를 받았더라. 그래가지고 자기 행위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신앙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도 결국은 예수를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예정을 하셨는가, 그 예정의 실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알려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이 성경, 항상 성경을 이 전제 아래서 성경을 보고 읽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개념을 잊어버리면은 반드시 행위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고, 성경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처세술, 이게 행위로 나가는 거잖아요. 성경은 행위의 규범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 이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조금 긴데 이거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할게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자,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누구예요? 유대. 이스라엘은 이름이 누구의 하나님, 이름일까요? 야곱. 그렇죠. 야곱을 갖다가 이게 사기꾼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이제 속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 이름을 갖다가 이제 야곱으로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거는 쉽게 말하면 죄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뭘 삼으겠다는 거예요. 의인 삼고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즉 구속 사역을 요 이름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갖다가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야곱의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결국 뭐예요? 이게 뭐예요? 구속이잖아요. 구속. 의인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구속이죠. 근데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여기서는 이스라엘은 야곱에게서 난, 즉 야곱에서 난 자들이 누구예요? 육체적으로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구원 백성이 아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씨가 똑같은 말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처음에 자, 아브라함이 누구와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은 네 씨 아니다. 이것이 씨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삭이 또 아기를 가졌어요. 리브가. 근데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야곱과 에서예요.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계보,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계보를 갖다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유대인들이 육체적으로 낳았다 그래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의 나중에 나라가 됐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데 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다 육체로 난 자녀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다 구원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넷이라 칭하라 했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계보를 따라왔어도 유대인들이 약속을 받은 씨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 이 자손이라 했죠. 약속하신 씨, 이건 누구냐면 바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체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육체의 씨가 아니라 이게 하늘의 씨로 내려오시는 예수를 약속하는 것이지, 이삭은 단지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이지,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이 다 유대인, 육체로 난 유대인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 리브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자, 근데 여기 이제 이삭의 아내 이제 리브가가 있잖아요. 리브가가 있는데, 리브가에서 두 아들이 나온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그 예정의 실제를 지금 사건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리브가 한 사람의 뱃속에서 두 아들이 태어나요. 자, 근데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이게 이제 미리 택하셨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예정이에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행위로 정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정한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라는 말, 이건 나중에 이제 설명할게요. 언약이라는 말의 뜻을 나중에 설명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단어인데, 자, 계속 읽어보면,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않냐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즉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거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죠. 그리고 작은 자가 야곱이에요. 같이 쌍둥이를 낳았지만 먼저 태어난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구원하고 에서를 심판하겠다고 이미 정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의 이제 실제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하기 전에 뭐라면 약속으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난 것이다 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행위는, 이거는 육체죠. 행위는 육체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을 갖다가 구원하고 육체의 사람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이걸 영과 육으로 왜 설명을 하느냐? 또 한 가지 이제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차례대로 왜 이렇게 이런 구도로다가 제가 다시 자, 예정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한 것과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랬죠. 약속으로란 그랬어요.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는 행위는 육이고. 자, 그러면 왜 제가 이런 구도로다가 자꾸 이제 설명을 하냐면은 요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로부터 8절이에요. 자, 이것을 이 말씀으로 지금 근거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이렇게 근거를 삼아요. 그럼 차례대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 즉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지금 그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랬죠. 다르게 안 일단은 그걸 어디다 두느냐. 꺼도 돼요. 안 더우시면. 자, 이게 잘 나오네. 물과 성령으로 난 자가 있다 했죠. 육으로 난 것은 무익하다.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난다 했어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무익하다. 그럼 육으로 난 것은 어디서 난 거예요? 이거는 엄마 모태로부터 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게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이거는 엄마 뱃속에서 난 육으로 난 것이고 이렇게 나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거는 첫 번째 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에서나 이스마엘처럼 큰 자예요. 큰 자처럼 첫 번째 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난 것이 거듭나야 된다.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바로 중생이죠. 이게 두 번째 태어난 게 중생이에요. 그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물은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아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 뱃속에서 육체로 태어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육으로 태어나면 이건 무익하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다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다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무익한 거예요. 아무리 이 계보를 타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는 건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이건 바로 말씀으로, 즉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줘서 물과 성령, 이렇게 여기 과라고 하는 거는 이것과 이것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지만 깨달아지는 말씀, 그래야지만 거듭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엄마 뱃속에서 유대인으로 난다고 해서 구원 백성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깨달아야지만 돼요. 결국 성령은 뭘 깨닫게 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결국은 예수를 깨닫고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자, 이것이 그러니까는 이거는 중생이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모태생이죠.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 그래서 이렇게 구도가 이렇게 이제 흐르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교회죠. 그리고 성도죠. 그리고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듭 계속 얘기죠. 나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육체의 소욕이 있고 나에게는 성령의 소욕이 함께 존재해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육체를 따라서 욕심을 갖고 죄를 짓는 나도 있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나도 같이 내 안에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맨날 죄만 짓는 것도 아니고 맨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둘 다 같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나를 지금 나에게서 성령의 소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심판받아서 멸망시키겠다 하는 것이 바로 예정의 실체예요. 자, 그럼 제가 계속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교회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지 지금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이지 저 불택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심판하는 거야. 내가 마음속에 그 사람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평가는 우리는 남을 갖다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가 없어요. 나도 하나님에게 약속으로 구원받은 백성인, 죄인에서 구원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남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이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은 이거를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렇게 평가를 하게 돼요.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심판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심판을 내가 한다는 것은 완전히 예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떠한 근거로 또 내가 이렇게 구도를 하는가? 이거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거 좀 여기나 세 곳이. 여기 있네. 자, 이거 지우려고 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우지 않고. 자, 그럼 고린도전서 14장 44절과 49절까지 볼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나에게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고 한 거죠. 자, 그럼 이걸 다시 보면은 이것도 잘 안 나오는 거네. 자, 여기에서는 지금 바울은 이러한 구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육의 몸이라 그랬어요. 육의 몸. 그리고 여기는 신령한 몸.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지금 이러한 구도를 지금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설명하면 신령한 몸과 육의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나에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한 사람에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렇죠? 먼저 신령한 자가 아니고 먼저 뭐예요? 육 있는 자라 그랬죠. 쉽게 말하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육 있는 자가 먼저고 그리고 나중에 중생하는 것이 나중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냐. 자, 이 사람은 첫사람이죠. 이게 첫사람이에요. 이게 마지막 사람. 이건 누구예요? 아담이고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 둘째 사람이라 그러는데 마지막 사람이라 해도 돼요. 나중에 이것도 설명할게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예요. 우리가 즉 성도예요. 성도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이게 지금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A와 어떤 사람 B를 나누어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성도인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령한 몸과 육의 몸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죠? 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신앙은 굉장한 모순을 일으키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이런 구원의 확신도 없어지고 그리고 신앙은 말할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될 때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면은 그러나 나에게 이 두 개가 같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정돈이 돼요. 깨끗하게 정돈이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는 죄를 짓잖아요. 여기서는 의로운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죄를 짓고도 이것이 은혜로 변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는 나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구나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면은 계속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나도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남을 판단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몸과 육의 몸으로 우리는 이제 이게 지금 이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즉 내 안에는 육체의 소욕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몸을 지금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령한 몸과 육의 몸을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신령한 몸은 이거는 이게 육의 몸이네. 푸시키코스가 이게 푸시키코스 이거는 푸뉴마티코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여기서 푸뉴마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티코스라면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사람. 요 푸시키는 육체의 사람이에요. 육체의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두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설명을 했듯이 내 안에서 이거는 엄마 뱃속에 태어난 옛사람이고 이거는 성령으로 태어난 새 사람. 이게 이 사람이 다 나예요. 이게 다 내 안에서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노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게 재미난 거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아담이 있어요. 아담이 있고 노아가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노아는 굉장히 중요한 이전과 이후는 굉장히 달라진 변혁의 변곡점이 되는 사람이죠. 뭐예요? 노아의 어디에서?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이때는 뭐예요? 다 물로 심판을 받죠. 그래서 노아라는 인물은 도대체 왜 하나님은 노아라는 인물을 갖다가 이제 기록하고 이제 노아에 대한 사건을 갖다가 설명을 했느냐면 아담은 첫사람이라 했죠. 첫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사람이라고도 다른 데는 마지막 사람이라고도 하지만은 사실은 둘째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둘째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 노아가 둘째 사람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노아를 둘째 사람이라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왜 둘째 사람이라고 그랬냐면 예수는 둘째 사람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렇다시피.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다른 데는 내가 지금 여기는 안 적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게 어떤 구도냐면은, 첫 사람은 이거는 어디에서 난 사람? 육에서 난 사람, 흙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는 자들이 다 부활하는 자예요. 그 제가 방주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 이때 성경을 다시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전 요즘에 방주 노아 시대 때 그 방주 사건을 갖다가 다시 제가 그 강론하는 거 보고 있는데, 이 방주 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아담도 예수의 오실 자 예수의 모형이라 그랬죠. 표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은 예수의 상징이에요. 육으로 오시는 예수의 표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노아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표상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도 노아도 다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지금 이게 성경을 하나님 계시의 말씀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이거 공부하는, 이때 사건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즉 아담은 예수의 육체로 오신 것을 증거하고 노아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는 두 인물이에요. 그래서 첫 사람이고 이 사람이 둘째 사람이고 이 마지막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를 둘째 사람을 했죠. 이 둘째 사람은 이게 바로 영이에요. 영. 이게
이게 이제 육으로 오시는 예수고 이건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 사건이 노아 사건이에요. 방주의 사건은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방주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는 부활의 영으로 나오는 노아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가, 제가 이것 때문에 이 구도를 이제 알게 됐는데, 노아라는 말이 노아흐에서 왔어요. 아니, 노아흐에서 온 게 아니라 노아라는 그 발음은 노아흐예요. 이거는 뭐 안식, 이건 안식이에요. 쉼, 일을 마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노아흐가 르와흐에서 온 말이에요. 그럼 르와흐는 알죠? 르와흐가 뭐예요? 제가 이거 구약인데, 그 히브리 말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제가 노아가 바로 부활의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인물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흙에서 난 자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성령으로 난 자죠. 영으로 난 자.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아담도 성취하고 노아도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육으로 난 이때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섭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먼저 난 사람, 흙에서 난 사람, 이 사람들, 저 큰 자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태어나는 영으로 태어난 자, 그 사람들이 또 번성하는 거죠. 여기 육체의 사람도 번성하듯이 영의 사람도 번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가 번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교회의 번성을 갖다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을 크게 이렇게 보는 구도예요. 결국 예수를 알게 하는 구도예요, 이게. 결국 제가 오늘은 요 세 가지를 차례대로, 이것의 근거는 요거고 요것의 근거는 요거다. 결국은 이 말씀은 이거를 증거하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 말이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 같은 사람은 하나님 심판하고, 에서 같은 사람은 에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심판하고, 야곱 부류에 속한 사람은 구원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리브가의 뱃속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두 민족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 이것이 바로 예정의 실제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실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 시간이 다 됐는데, 예정이라는 거는 세상에도 여러분 혹시 숙명론이라는 걸 알죠? 숙명론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알죠? 숙명론. 운명론인가? 네? 운명론.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예, 숙명론 또는 운명론.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러면 운명론과 숙명론이라는 것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제 그렇게 또 이제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반박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그들을 갖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숙명론은 이건 한마디로 숙명론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 이게 이제 숙명론 또는 운명론이거든요. 이거는 기독교 사상이 아니고 이방의 사상이에요. 동양 사상에 속하는 이방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고 또 이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그 운명론을 배격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상이 있지만은 그 운명론 사상이 또 동양에 또 많이 또 그 이제 퍼져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다 모든 것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내 운명이 팔자. 왜 그렇죠.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아니, 내 팔자가 여기 이것밖에 안 된다. 내 운명은 이럴 수밖에 없다. 내가 노력해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좌절과 실망과 그런 염세주의로 빠져들게 돼요.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운명론이나 숙명론은 주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정했잖아요. 결정하고 선택하고 주관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지만은 운명론이나 숙명론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도 자기는 몰라요. 자기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정을 통해서 나의 갈 곳이 이미 결정이 된 거죠. 물론 내 육체의 소욕은 날마다 죽여가면서 결코 우리 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주권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통치하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하고 세상의 운명론하고 다른 점이에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럼 운명론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죠.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두 사람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께서 이걸 마지막 때도 심판하지만 날마다 심판해요. 누구를? 육의 몸을 날마다 심판해요. 그래서 날마다 죽고 그리고 날마다 여기는 어때요? 새로워지는 바울의 표현이 그래요. 난 날마다 죽노라 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것이 바로 예정의 실체예요. 그래서 사실 예정론은 막 저희 보면은 이제 우리 박용기 목사님도 그냥 예정에 대한 책을 갖다 쓴 게 있어요. 굉장히 읽으면은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되지 못하고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쌈박하게 이렇게 풀면은 아주 깨끗하게 예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사단의 그 유혹과 공격에도 우리들이 그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의 무기를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못된 예정 사성으로 오는 잘못된 신앙으로 흐르려고 하는 그 독소 조항을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기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